예, 오늘은 자녀, 아비, 청년과 두 가지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화요 성경 연구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것들을 2주간 살펴본 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초기 교회의 요한 시대에 다른 사도들이 많이 잠드는 그 시대, 요한 사도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왼편의 말씀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실상, 그 행위를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라는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나왔는데 요한일서가 이렇게 조금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그 이후의 말씀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2장 12절, 26절의 그 주요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주로 이 네 가지 말씀으로 2장 뒷부분이죠.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푸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아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청년들도,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에게 너희여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는데 12절부터 14절 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구분을 좀 해놨죠. 자녀들아, 13절 아비들아, 그리고 13절 뒷부분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아이들아 나오고, 그다음에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또 다시 아비들아 나오고요. 그리고 14절 그 맨 나중 부분에 보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청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 주홍 글씨로 써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보니까, 동사를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네. 그죠?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께 뭘 받아? 야, 저 좋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게 핵심적인 동사로 그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받고, 하나님께 뭘 받으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단한 용어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받고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걱정,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뭘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거, 마땅히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께 받을 거 받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는 예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또 그 얘기, 성령에 관한 얘기도 사실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반복이 되고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좀 구분이 안 돼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왜 쓰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왜냐하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녀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특징, 여기서 약간 어린 성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분의 진리를 배워가는, 자라나는 성도들,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 자녀들,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녀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아비들이에요? 아니면 청년들이에요? 네, 아비이신 분도 계시고 자녀인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녀들의 특징이 뭘까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순수합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완전히 만족해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비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아비들은 먼저 신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특별한 특징은 뭘까요?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어려움도 먼저 당하고 고난도 먼저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축복도 먼저 받았지만 뭣도 먼저 받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아비들의 모습은 뭐냐면 선봉에 선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선봉을 선 사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청년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한 말이 쓰여졌네요. 청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를 이겼다. 그 뒷부분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걸 썼을까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왜 썼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그의 이름으로 할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그분 때문에 믿음의 선봉에 서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뭘까요? 시간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비들을 믿음의 차원에서 아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청년들아라고 얘기했는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고 그 악한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 하면은 딱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성도 간에 분리를 시키는 게 마귀의 그 이름의 의미예요. 분리시키는 자. 그 분리시키는 자를 우리가 그 청년들이 그 믿음의 열성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분열됐다 안 됐다? 분열되지 않았다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호락호락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분당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됐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때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 아래 부분을 잠깐 볼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강해져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세다 해서 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주는 그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에 연합하는 힘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이에요, 아비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순수하고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빛이 될 거예요. 아비들의 그 선봉에선 믿음대로 투쟁해왔던 그 믿음의 경험과 그 자녀들을 돌보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믿음이 또 교회 안에서 빛이 될 거예요. 청년들의 그 열성과 강함이 또 교회 안에서 빛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합쳐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순수하면서도 선봉에 서면서도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과 반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예수님 믿게 되긴 됐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연약한 자로 계속 1년, 2년, 3년, 10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가르쳐야 하면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요셉이도 한 10년 됐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뭐 가르쳐라 하면 딱 아무거나 딱 해가지고 1과 2과 3과 하고 한 10과 쫙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한 10년 교회 다녔으면, 맨날 들었으면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아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더 장성해서 교회의 선봉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고 시인했고, 그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이 마귀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핵심적인 게 뭐예요? 사탄,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요한일서 3장 뒷부분에서 나오겠는데,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범한다고요? 안 범한다고요?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요한이 썼을까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될 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마귀 사탄, 교회의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절반 앞에 것만 좋아라 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마귀 사탄을 이기는 그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태초로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이 일들이 일어난다. 의식의 결단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을 산다. 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르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여기 두 가지 사랑이 있네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대.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둘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유보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하냐? 세상이 차지하든 하나님이 차지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가슴 절절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청년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녀들 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비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느껴요.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조그만 어린애들인데도 그 마음속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될래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아비들,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나이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욕심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 동의하시나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세상 욕심을 우리 속에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을 그분의 사랑이 끊어낸다. 만족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무슨 결핍이 있으면 자꾸 뭘 추구할 거예요.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지는데 세 가지 것을 말하죠. 무엇이 있어요?
세 가지 것. 첫 번째, 뭐가 끊어진대요? 안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뭐가 끊어진대요? 육신의 정욕이 끊어진대요. 안목의 정욕이 끊어진대요. 이생의 자랑이 끊어진대요. 왜냐하면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없어질 것이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결국 어디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들도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 집사님이 그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데 목소리가 아유 목사님 합격했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주인한테 사랑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뽀얀해져요. 뽀얀해지고 뽀송뽀송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녀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청년들이고 아비들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좀 나타나면 좋겠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기 때문에 뭐가 좀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지 않고 막 이렇게 까탈스럽게 뭐 하고 그러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아비가 된 사람이나 청년이 된 사람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기 시작한 자녀 된 사람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것이 있네.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뭔가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믿음의 집사님들 보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탁탁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이런 일도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져요? 저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먹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절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리라라고 얘기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네 이름을 이렇게 존귀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해요, 안 해요? 먹을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그분의 생애 시험거리가 사실상 시험거리였지만 사실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멸시받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그 모습에 아주 절정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그분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요 하면요, 그분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무엇인가 시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느껴져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완고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온 인생을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간절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생겨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우리를 돌려줘야지, 배터리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돌려줘야지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누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뭔가 싸들고 가게 될 때, 누구를 용서하게 될 때, 누구에게 친절하고 화목하게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뭐 집단적으로 한 작은 뿔 세력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니까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뭐 다른 일 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세상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예요. 초림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면 끝이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적그리스도는 단수예요. 단수. 많은 적그리스도는 복수죠. 그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또 다른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마귀 사탄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큰 음료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음료들,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막 교회마다 일어나서 사람들의 귀와 눈을 다 가리고 눈먼 자, 소경된 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든지 이 택하신 교회에서 분할돼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유리하게 무슨 짓들을 하니까 그들의 말에 있지 않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가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애당초 우리와 속해 있지 우리랑 같이 있었긴 잠깐 있었는데 우리와 속해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와 실제로 신령한 교제를 누린 건 아니다.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몸뚱이만 같이 있었지 실제로 영으로 하나 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우리에게 안 속해 있었고 결국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지 안 한지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로 말하는 것을 보면 깨닫고 행위하는 것을 보면 다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당초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국 나가버렸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많이 생겼다. 예수 하긴 하지만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을 흩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자기는 생각하기에 모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꾸 흩어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모은다고 얘기하는데 말과 행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흩어버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흩어버려요. 누구 와도 자꾸 쫓아내고 누구랑 싸우고 냉랭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다 흩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와 함께 애당초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쓰는 것은 니네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쓰는 건 아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거짓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뒤에서 이제 나오긴 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죠? 육체로 오신 거 그가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해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아비들은 선봉에 서서 고난도 많이 당했다.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존경해야 된다. 그들은 고난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존재를 다 던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마땅히 존중할 자를 존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용기를 내라. 자녀들아 그렇게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거한다는 것은 늘 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정한 시간에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딱 정해 놓는 건 편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자기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하시든지 자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뭐 그게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해놓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 부인한다.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그분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분과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당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요. 육신의 정욕과 예수님도 그걸로 시험 당했거든요. 안목의 정욕과 예수님도 그것으로 시험 당하셨거든요. 세상의 자랑과 예수님도 그것으로 시험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당한다. 성격의 시험. 강도는 훨씬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지도 않고 약한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부인하니까 계속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야 될 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계속 믿음의 낮은 수준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당시의 모습은 아주 기본적인 기독론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해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시인하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꾸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시대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또 마지막 이 남은 교회가 또 배도했다. 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그런 분들은 다 예수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하고 어떤 건 맞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의 시대에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무슨 꿈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왔던 이 진리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난 또 뭐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결국 나갔죠.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죄 없이 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11조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신신하게 들어왔다고 막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 신신하게 들어왔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교회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그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믿음의 자녀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나는 비단에 거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서 살아요. 내가 그를 믿어요. 그를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엉뚱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한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당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 요약하기 전에 육신의 정욕, 예수님 떡 시험을 받았죠. 육신의 정욕이 뭘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욕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행, 육신의 더러운 것. 그리스도의 삶은 깨끗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늘에 살 사람들은 이것저것 복잡한 거 막 이렇게 더러운 거 그거가 호색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열의 귀신이 들어갔어. 분열의 귀신. 이단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 있고 술 취함에 거짓 영에 술 취하는 것도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원망하는 것도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도 귀신 들어간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귀신이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 추구하죠.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악한 자를 이기기 원합니다.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목의 정욕을 가진다.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져.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게 잘된 일이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잘된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뭐든지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좀 기분 좋으면 그 일은 잘된 일이고 내가 기분이 별로 텁텁하면 그 일은 잘못된 일이야. 판단 기준이 어떻게 해요? 자기야. 자기가 좀 인정받고 기분 좋으면 그 일은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은 뭘 해도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구분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다 안목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안목의 정욕,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아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 욕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생의 자랑, 교만, 허풍, 자기 신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잠깐 예수님을 놓치면은 허풍이 확 들어옵니다. 허풍.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이 세상의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 있어요. 세상 정욕에 지나갈 것에 매인자가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없고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된다. 왜 이기게 됐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네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한다.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뭐예요?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 속에 세상 것을 우리 속에 자꾸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거짓 교사의 미혹들, 거짓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안에서 시작되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는 밖에서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올 것이나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 내 이름이 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죠? 신문에 좀 내 이름 나고 재림신문에 내 이름 나고 방송에도 좀 나오고 해서 알려지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간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 미혹이 일어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한다. 우리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계속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아비가 되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다. 마지막 교회 증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원수는 교회에 대한 자기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잘 감추어 왔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더구나 깨닫지 못한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 부지불식간에 보인다니까. 이렇게 저 믿음 좋은 분이 순식간에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냥 엉뚱한 일을 하더라고요. 한순간이야.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 한순간에 마귀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결정을 해버려. 야, 참. 그리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도 믿노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마귀 들려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요. 엉뚱한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결정이 교회를 1년, 2년, 10년, 50년을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고 한국 교회 뭐 여러 교회들 모습 보면 그래. 한순간에 누구한테 마귀가 훅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의 제한과 명령을 자연적으로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 안식일도 사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실컷 교회가 열심히 해놓고 그걸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는 일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악을 효과적으로 정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절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해요? 산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방어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작은 실수, 큰 실수 많이 하면서 앞으로도 살 거예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대폭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방어수단은 완전히 무익하다. 사탄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귀 들은데도 마귀가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고 탁 꼼짝 못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이다. 사탄은 항상 분주히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안전은 뭐예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모습이 어때요?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3장에서 2장 뒷부분에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선택하고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 주님한테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 그의 강한 노력도 좌절시킬 수 있다. 마귀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지개표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있다. 우리에게 불안해야 할 새로운 어떤 미시나 계시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남녀들. 이거 요한의 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이 뭐 가졌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어디로 오세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다.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만당할 것이다.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점과 우유부담과 무능력은 극복되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성에는 역경으로 변형되거나 굴복되지 않는 확고함이 있다. 자녀들 안에도 확고함이 있고요. 아비들 안에도 확고함이 있고 청년들 안에도 그 확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확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주체의식, 또 칭찬에 우쭐대거나 매수되거나 그래서 어떤 유튜브들 이렇게 그분이 뭐 해박하대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줘요. 그분 거 자꾸 들으면 영적으로 유익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 이것저것 해서 베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해가지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조회수가 10,000, 20,000, 10만 나온다고 그분이 진리 전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인데도 재림교에서 나간 그분의 이야기 유튜브를 들어요. 해박하다고. 뭐 해박하기는 거짓말 하는데요. 거짓말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줘요. 그분이 예전부터 이렇게 거짓말 해오던 분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던 분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칭찬에 안목의 정욕이죠. 칭찬에 우쭐대거나 매수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고결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